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하안장로교회 말씀으로 승리하는 삶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계속해서 골로새서 여행을 떠나고 있고요. 이제 골로새서 가장 막바지 우리 함께 좀 보고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우리 어제 내용을 잠깐 기억해 볼게요. 우리가 어제는 4장의 전반부를 함께 좀 나눴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어떤 기도 생활과 또 전도, 사회생활에 대해서도 함께 좀 나눴습니다. 세 가지 은혜 나눴는데 첫 번째, 먼저 바울은 이제 가장 본론의 마지막으로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뭘 주문하냐면 기도하기를, 특별히 서로 깨어서 중보로 기도하기를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기도는 우리 성도들의 잠자고 있는 영혼들을 깨워주는 역할을 하고요. 또 서로 중보할 때 그 중보하는 힘이 역사하는 힘이 커서 우리의 삶, 우리의 가정, 우리의 직장, 우리의 자녀, 우리의 믿음, 우리의 교회, 심지어 우리의 기도가 이 나라, 이 민족까지도 다시금 일으켜 세우는 중보의 역할을 한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깨어 기도하는 중보자가 될 수 있어야 된다. 우리 이것들 먼저 좀 나눴고요. 두 번째, 그 기도를 이 바울은 그 기도를 통해 뭘 부탁하냐면 그 중보의 기도를 통해 전도의 문이 열리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즉 우리의 기도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게 하셔서 하는 거예요. 즉 마음이 닫힌 자들의 문을 열게 하는 것도 중보 기도의 힘이고, 또 딱딱하게 주님을 거부하는 자들이 다시금 주님을 받아들이게 만드는 그 움직이는 손이 우리의 중보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문제의 해결, 응답, 이건 뭐 말할 것도 없는. 그래서 기도에 닫혀져 있는 전도의 문이 열려지게 하는 그런 기도로 그 모든 문들을 여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다. 특별히 우리 얼마 전에 뭐 이렇게 전도에 대해서 또 전도 새생명 축제도 하고 했는데, 그런 전도의 문이 열려지는데 가장 중요한 건 먼저 기도하는 거다. 뭐 이런 은혜들도 두 번째로 나눴고요. 마지막 세 번째, 그럼 그렇게 기도한 자가 밖에 나아가 불신자들에 대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소금으로서 사는, 소금된 삶을 보여주면서 복음을 전할 대답을 준비하는 사람들, 소금과 같이 맛을 내는 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할 말, 간증, 이런 것들을 준비할 수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하고, 그들이 그렇게 물어왔을 때 정말 그 간증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대답을 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 우리 어제 이런 내용들로 이렇게 세 가지를 함께 나눴습니다. 자, 오늘은 거기에 이어서 이제 오늘과 내일은요,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바울이 이 출신과 같은 말씀을 이제 편지에 쓰는데, 특별히 여러 사역자들을 이 골로새 교회에 추천하고 보냅니다. 파송하는데 그 인물들에 대해서 함께 좀 나눠보는 시간들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맺는 말 첫 번째 시간이고요. 오늘의 분량 아주 짧습니다. 4장의 7절에서 9절까지 세 구절 함께 좀 볼 겁니다. 오늘 제목을 짓자면 두기고와 오네시모라고 하는 제목을 지어봤고, 오늘은 이 두 인물에 대해서 함께 좀 한번 깊이 나눠보는 시간들을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두 가지 맥을 한번 짚어볼게요. 먼저 첫 번째, 저 오늘 짧은 구절이지만 이 부분에 보면 그 등장하는 두기고가 어떤 사역을 감당하였고, 또 그의 사역에서 우리가 어떤 부분을 본받아야 될지 한번 깊이 묵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또 한 사람에 등장하는 오네시모라는 일을 통해서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지도 함께 좀 고민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네시모는 또 나중에 가보면 빌레몬서의 주인공으로 나오는 사람이기도 해요. 근데 여기서도 한번 이름이 나오니까 한번 살펴봅시다. 자, 그러면 이런 두 가지 맥을 짚으면서 오늘 내용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내용을 봅시다. 오늘 4장 중반부에 대한 내용은 동역자들에 대한 추천과 전원 첫 번째 시간입니다. 먼저 바울은 두기고에 대해서 이렇게 추천해요. 두기고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사랑하는 형제이며 신실한 일꾼입니다. 그가 우리의 형편을 상세히 알려줄 것입니다. 내가 그를 여러분에게 보내는 것은 여러분이 우리 소식을 듣고 격려를 받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요, 두기고는 사도행전에도 나오고 여기서도 나오는데, 바울의 뒤에서 묵묵하게 바울을 함께 동역을 돕고 지원했던 아주 신실한 그리스도인 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해서 우리도 한번 이따가 주안점에서 더 깊게 한번 나눠보도록 할게요. 또 한 사람 오네시모도 추천하는데요. 내용은 이래요.
또한 여러분의 동료 오네시모도 함께 보냅니다. 오네시모 역시 우리가 사랑하는 신실한 형제입니다. 그들 둘 다 여러분에게 이곳 사정에 대해 자세히 말해줄 것입니다. 라고 되어 있죠. 오네시모는 여러분 빌레몬서를 통해 잘 아시겠지만 빌레몬이라고 하는 장로의 종이었는데, 그가 이 빌레몬이라고 하는 종의 집에서 아마도 많은 학자들이 예상하기로는 경제적인 물질적인 것들을 도적질하여서 도망간 자로 보통 많이들 예상합니다. 그랬던 그가 바울을 만나서 예수님을 믿고, 그래서 오히려 그리스도의 사역자들, 쓸만한 자로, 정말 그 이름대로 쓸만한 자로, 무익한 종에서 쓸만한 종으로 바뀌어지는, 그래서 바울이 그를 다시 골로새 교회 주인, 그의 주인, 원래 옛날에 주인이 있었던 그곳으로 다시금 파송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도 있는 거고요. 이따가 우리가 주안점에서 더 깊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두 사람에 대한 두 가지 주안점을 함께 나눠볼게요. 자, 그럼 오늘 이 부분, 우리 골로새서 중반부, 첫 번째 중반부에 대한 핵심 구절은 그냥 이 4장 7절과 9절 전체 말씀입니다.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내가 그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 일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별 다른 설명하지 않고요. 이런 내용들 두기고와 오네시모를 오늘 함께 살펴보겠다. 한번 좀 이 부분들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부분에 대한 주안점 두 가지를 함께 나누고 오늘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먼저 첫 번째, 자, 이제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을 위한 마지막 권면까지 다 마치고 이제 마지막으로 인사를 건네는데, 그런데 골로새 교인들에게 쓰는 이 편지의 마지막 인사 중에 동역자들을 추천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근데 이 부분이 중요한 이유는 이 인사에 적지 않은 믿음의 사람들이 등장해서 우리들에게 그 초대교회에 활약하였던 믿음의 위인들에 대한 흔적과 힌트들을 우리에게 제공해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그 사람들과 동역하면서 그들을 자신의 대리자로 보내면서 바울은 옥중에 갇혔어도 여전히 교회들을 먼저 사랑하고 오히려 그 교회들의 형편을 살피는 바울의 교회 사랑하는 마음도 이 본문을 통해서 잘 알 수 있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우리는 두기고와 오네시모에 대해서 함께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의 7절과 8절,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된 종이 된 자니라. 내가 그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동역자는 두기고와 오네시모 두 사람인데, 먼저 우리가 두기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이 두기고는 아시아 사람으로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 함께 동역했던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20장 4절에 보면 그런 이 두기고의 모습이 잘 나타나는데 이렇습니다.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다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 아멘. 그렇죠. 등장하죠. 이 두기고는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로 예정하였으나 유대인들이 바울을 해하려 하였으므로 바로 직항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마게도냐와 소아시아 지역을 거쳐서 길을 빙 돌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에 함께 동행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두기고는 오늘 말씀을 포함하여 성경에 총 5번 등장하는데 바울의 중요한 순간순간마다 함께하였던, 즉 바울의 최측근 동역자임을 잘 알 수 있습니다. 바울과 3차 전도 여행 당시 함께 동역하였고, 바울이 옥회에 갇혀 있을 때도 바울을 옆에서 도우며 골로새 지역의 교회와 에베소 지역의 교회에 바울이 썼던 복음 서신과 바울의 뜻을 교회에 전달하는 역할을 했던 사역자이기도 해요. 또한 이미 세워진 교회의 목회 사실, 즉 디모데후서와 디도서를 전달하여서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다리 역할을 잘 감당했던 그런 인물이 바로 두기고였기도 합니다. 두기고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이를 통해 두기고라고 하는 목회자는 바울의 옥중 생활에 대해 가장 잘 알고 파악하는 사람으로 보통 신약 학자들이 추측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바울은 이 두기고를 골로새 교회로 보낸다, 너희에게 파송한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즉 바울은 자기의 옥중 생활에 대해 걱정하고 근심하고 있는 그 골로새 교회 형제들에게 자기를 잘 아는 동역자 두기고를 보내서 현재의 사정과 상황을 알게 함으로 오히려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이 자유인인 골로새 교인들을 위로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즉 이 두기고를 보내는 바울의 마음을 통해 바울은 스스로 고난 가운데 있었어도 이를 상관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산 교회에 대한 애정과 관심이 오히려 더 컸다는 걸 반증해주는 인물로 두기고를 볼 수도 있는 거죠. 사실 엄밀히 말하면 지금 위로받아야 될 사람은 골로새 교인들이 아니라 옥에 갇혀있는 바울 자신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복음의 관점에서 모든 걸 봤기 때문에 하나님의 큰 은혜와 능력을 입은 자기는 오히려 감옥에 갇혀도 부요한 자요, 영적인 지도자를 잃은 여러 교회 형제들은 위로를 받아야 될 대상임을 자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건 두기고의 한결같은 사역의 태도입니다. 이 두기고라는 사람은 바울이 온갖 고생을 하며 전도할 때도, 그가 감옥에 갇혀있을 때도, 바울이 말년에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생사고락을 함께한 신실한 동역자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바울의 동역자라고 하면 바나바를 제일 먼저 떠올리지만 사실 더 많은 사역의 시간 바울의 뒤에서 온전히 그 사역을 지원하고 서포트하고 그의 편지와 뜻을 교회에 온전히 전달하는 역할은 이 두기고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이 두기고를 두고 바울은 오늘 말씀 7절에 그를 이렇게 평가해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하는 종이 된 자라고 할 정도라는 거죠. 그럼 우리는 이 두기고를 보면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뛰어난 사람이기보다는 신실한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의 깊이는 얼마나 우리 그 신앙이 우리의 바깥으로 드러내는가가 아니라 얼마나 성실하게 믿음의 길을 버텨냈는가로 증명이 된다는 거 알 수 있어요. 묵묵히 성실히 자기의 사역을 감당하는 두기고처럼 묵묵히 충성하는 성도가 결국 교회를 세우는 자들이다 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실화인데요, 19세기 말 영국의 성 바돌로메 병원이라는 곳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그 병원에 지하 창고가 있었는데 런던의 큰 병원에 이 무명의 청소부 한 사람이 40년, 자기가 그 지하 창고를 청소하는 그 역할을 맡은 40년 동안 그 일을 하면서 아무도 모르게 병실을 돌며 새벽마다 환자들을 위해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가 은퇴할 때 그 병원이 그 사실을 처음으로 알게 되었고 그의 묵묵한 새벽의 기도의 모습을 종종 보았던 의사들 중에, 전체 의사들 중에 절반 이상이 그가 매 새벽마다 환자들을 위해 기도해 준 건 사실이다 라고 고백했다고요. 그러자 이후에 병원에서는 그를 성 바돌로메 병원 지하 창고의 사역자였다 라고 부르기 시작했고, 어떤 사람들은 그 청소부의 40년에 걸친 이 조용한 헌신이 이 병원과 도시를 질병에서 지켜냈다 라고까지 하는 말이 나올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렇게 이처럼 두기고의 이 보이지 않는 충성과 정확히 맞닥뜨려진 조용한 그러나 묵묵히 꾸준히 하는 이 두기고의 충성과 맞아떨어지는 실화이기도 하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런 두기고를 통해 믿음의 사람들이 가져야 될 신의와 신실함의 모습을 배울 수 있는 거예요. 우리도 두기고처럼 예수님이 가장 신뢰하는 성도, 교회의 필요를 위해 조용히 묵묵히 충성스럽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 끝까지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신앙의 의리와 신의가 있는 성도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두기고와 같은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마지막 둘째, 바울은 골로새 교회 두기고뿐만 아니라 오네시모도 함께 보낸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또 한 명의 사역자 오네시모에 대해서도 오늘 함께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9절,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 일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 9절의 말씀을 보면 오네시모를 뭐라 그러냐면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다. 너희 골로새 지방에서 나에게 온 사람이다 라고 표현했듯이 이 사람은 본래가 골로새 출신의 노예 종이었습니다. 빌레몬,
그러니까 장로, 많은 학자들이 장로라고 생각하고 빌레몬이라는 사람이 골로새 교회 핵심 평신도 리더자 중에 한 사람인 이 빌레몬이라고 하는 장로의 종이었는데 그 주인에게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마 이 주인의 금전적인 것들을 탈취하고 도주했던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래서 그가 로마에서 도피 생활을 하던 중에 아마도 극적으로 바울을 만나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러므로 이 오네시모가 예수님을 만나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고 난 이후에는 그를 주인인 빌레몬에게 돌려보내기 위해 여기 골로새 교인들에게 이 골로새 편지에, 골로새서라는 편지에 그를 다시 소개하고 추천하고 쓰게 된 거죠. 한편 바울은 이 오네시모를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다라고 소개합니다. 이는 이 오네시모가 회심하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는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과 구체적으로 이후의 상황이 성경에 한 번도 등장하지는 않지만 이 오네시모가 골로새 교회로 돌아가 주인인 빌레몬과 화해를 하고 이제는 사람 빌레몬의 종이 아니라 골로새 교회를 위한 귀한 믿음의 종이 되었음을 우리에게 시사해주는 바이기도 해요. 그래서 오늘 이 오네시모를 위해 골로새 교인인 빌레몬에게 그를 용서하고 받아들이기를 권면하는 사랑의 편지가 후에 우리가 함께 읽을 빌레몬서가 또한 되기도 하는 거예요. 이건 참으로 귀한 일들임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크게 세 가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첫째, 복음이 사람을 변화시키되 그 변화는 잘못을 사랑과 신실함으로 변화시킨다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둘째, 그 변화에는 주인과 종의 관계도 무너뜨리고 새로운 질서와 새로운 관계로 모든 걸 이끄는 놀라운 힘이 있다는 걸 우리에게 또 알려주고, 그리고 마지막 셋째, 바울로 대표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갈등하는 세상 사이에서 중재자, 즉 화목케 하는 자의 역할을 함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걸 우리에게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도 이런 복음을 통해 기존의 잘못을 저질러 큰 잘못된 인생을 살았던 사람들이 놀랍게 변화가 되어 사역자가 되었던 일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우리 두 사람을 이야기할 건데,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깡패 출신이었던 고 이기풍 목사님께서 예수님을 만나 변화되어 제주도 사역에 놀랍게 쓰이는 목사가 되었거든요. 근데 그분이 원래 전에는 아주 목포 지역의 아주 유명한 깡패 출신이었던 그런 분이 예수님을 만나 변화되어 제주도를 변화시키는 사역자가 되었다는 거죠. 또 하나, 우리나라가 아니라 일본에 있는 실화인데 신도 타치야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다고 합니다. 일본에도. 그가 젊었을 때는 극심한 범죄 전력이 있던 자예요. 폭력 조직에서 자랐고 살인미수, 강도 등 7번이나 감옥에 투옥될 정도로 바닥과 같은 인생을 살았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감옥에 갇혔을 때 그 감옥에서 복음을 만나게 변화되었고 그 복음을 듣고 완전히 회심했다고 합니다. 출소 후에는 신학교를 다닌 뒤에 목사가 되어서 일본과 해외에서 간증집회로 섬기는 목사가 되었고요. 지금도 폭력 조직 탈퇴자 또는 전과자들의 회복을 돕는 사역, 또 교도소 사역을 진행하고 있고 일본 다수의 교회와 연합하여 이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목사님으로 변화됐다고 해요. 이 목사님께서 자기의 간증으로 쓰신 책의 제목이 아주 의미가 있는데 그 책의 제목이 그래도 인생은 고쳤을 수 있어 라고 하는 책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복음은 기존의 그를 알고 있던 사람들도 정말 믿지 못할 정도로 그 한 사람의 인생을 복음의 증거자로 변화시키는 거예요. 복음은 사람을 다시금 정의합니다. 즉 오네시모와 수많은 변화받은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그러한 다시금 그 인생들을 새롭게 정의해주는 복음을 기억할 수 있어요. 오네시모는 한때 도망친 종이었지만 바울은 그를 9절에서 뭐라 그래요? 신실하고 사랑을 받은 형제라고 다시금 그의 새로운 이름을 소개해 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인물들을 통해 하나님은 실패한 사람도 다시금 일으키신다는 사실을 먼저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도 누군가의 과거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의 새 모습을 보는 법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오네시모의 이름을 기억하며 우리도 바울과 같이 화해자, 중재자의 역할, 그리고 오늘 우리를 온전히 변화시키는 오네시모처럼 변화되는 이 복음의 능력을 기억해야 되고, 오늘 우리도 이 복음을 받아들여 신실하고 사랑받는 화목의 사람들이 되기를 또한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 목회자들의 이름들만으로도 우리가 이렇게 은혜를 얻을 수 있음이 참으로 귀한 일입니다. 특별히 오늘 두 사람 두기고와 오네시모를 기억하시고 그들에게 임하였던 귀한 은혜, 그들의 본 이런 것들을 오늘 우리가 본받아서 오늘도 복음으로 신실하고 진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오늘 주님이 신실하게 사용하셨던 종 두기고 그의 모습을 통해 묵묵히 이름과 빛과 소리 없이 하나님을 꾸준히 신실하게 섬기는 그 모습을 우리가 배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또 다른 종 오네시모를 통해 하나님의 복음이 사람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또 우리가 바울과 같이 세상 가운데 어떤 중재자의 역할을 해야 되는지를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도 이 두 사람 두기고와 오네시모를 기억하며 그들이 사역을 했던 모습들,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셨던 은혜들을 본받아 우리도 그런 모습들로 닮아가는 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 기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승리하십시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화이팅!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내가 그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 쏜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 일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라.